자, 난 죽기 전에 믿을게. 이게 위험한 이유.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건 혹은 믿지 않는 어떤 지인들과 우연찮게라도 교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믿지 않는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기독교가 좋은 거 알겠어. 천국 나도 가고 싶어. 그런데 지금 나는 즐기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난 죽기 직전에 믿을게. 그때 병상에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과거에 해 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마음 한켠에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뭐냐 하면 봐라.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도 막판에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숨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논리로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은 즐기고 싶은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다 누릴 거 다 누렸다가 막판에 천국까지 보장받는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로서 매우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각은 사탄이 심어준 가장 무서운 착각이자 대단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각이 왜 위험한 도박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결국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이 영어로 된 이 버전을 보니까 결국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end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END. 이제 끝 end야 할 때 그 end입니다. 즉 믿음의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끝. 성경에 믿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등장하진 않지만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도 당연히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시작이 있고 믿음에는 완성, 즉 끝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의 믿음이 있고 완성의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 두 믿음은 주체가 달라요. 다음 화면. 시작의 믿음의 시작의 주체는 나입니다. 사람, 내가 시작의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끝,
즉 완성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람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음이 말랑말랑 감동도 되고 움직이고 은혜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나오고 기도라는 것도 시작하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는 그 결심은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시작되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끝, 즉 완성의 믿음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완성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심을 다잡고 나는 믿는다 스스로 되뇌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믿음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믿음인 줄 압니다. 내가 뭔가를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믿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믿음과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부어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기도 영어 성경을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주셨다 하는 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저기 빨갛게 밑에 영어 단어로 delivered 이렇게 돼 있어요. 딜리버가 뭡니까? 배달하는 사람이죠. 딜리버드 하면 배달된 이런 뜻입니다. 딜리버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배달되어진 거예요. 전달된 거예요. 건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어느 날 다 그게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달된, 건네받은, 딜리버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성된 믿음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쌓아 올려서 스스로 완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심어주시는, 부어주시는, 배달해주시는 우리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똑같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보세요. 여기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한가? 만약에 구원의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언제 받을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 받을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내 마음대로 통제됩니까? 하나님 내일 주세요. 하나님 모레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이 선물 받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선물이 내가 죽기 직전에 정확히 나에게 배달될 것이라고, 전달될 것이라고, 도착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냐는 말이지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 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완성된 그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갑자기 자판기 커피 버튼 누르면 툭 하고 커피 잔이 툭 떨어지면서 커피가 쪼르륵 따라지는 것처럼 완성된 그 믿음이 툭 튀어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선물로 이 완성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건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내 의지대로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할 말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급박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서 마지막 몇 날 며칠을 보낼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제 정말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과 의식과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그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령 그런 순간과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대로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툭 하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중에, 내일, 나중에 이렇게 미루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마치 평생 동안 낙하산을 한 번도, 가방 안에 있는 낙하산을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고 점검해 보지도 않고 심지어 그 가방 안에 낙하산이 들어있는지조차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그 가방을 메고 뛰어내리면서 떨어지는 동안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치고는 얼마나 어리석은 도박입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일을 두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그런 모험을 건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오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착각하는 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믿음의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려울 거 아닙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시작을 해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완성, 그죠? 믿음의 완성, 즉 구원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거듭남의 선물을, 회개의 영을, 완성된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 믿음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인생에서 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지요. 몸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절대로 몸을 걸어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 있죠. 다시 근데 일어서면 돼요.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돈 잃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사지가 멀쩡하면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 영혼과 내 영생을 담보로 몸을 건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내분이 교회의 권사님이셔요.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이셨는데 이 남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여튼간에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이 남편분이 아니할 말로 무신론자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교회도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전도 축제를 하니까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이 아내 권사님이 그 남편을 교회 가자고 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교회 갑시다. 이번만큼은 좀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제 교회 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걱정 마. 나 죽기 전에 회개할게. 나도 좀 알아. 들어서 알아. 근데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테니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게도 어느 날 이 남편분에게 뇌출혈이 찾아온 거예요. 길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뒤늦게 권사님이 응급실로 달려와서 누워있는 남편 귀에다 대고 울면서 소리칩니다. 여보,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예수 이름 불러. 근데 이미 의식을 잃은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에 호언장담했던 죽기 직전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이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커녕 의식 없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죽음이 언제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모릅니다. 치매에 걸려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치매에 걸리셔서 나중에는 이상한 행동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목사님들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우리 마지막을 맞이할지. 또 방금 소개해드린 이 남편분처럼 끔찍한 사고로 회개할 시간 1초의 시간도 못 갖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의식이 또렷한 채로 병상에 누워있다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평생을
내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며 슬금슬금 죄도 짓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그렇게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죠? 그렇게 거부했던 그 굳은 마음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일순간 갑자기 순결한 어린 양처럼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물론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안 믿는 분을 끝까지 우리는 전도하고 전파해야 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완성된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위로부터 전달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 거지요. 평생을 하나님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구원만 쏙 빼먹겠다는 그 교만하고 얄팍한 마음을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 불렀다고 믿음의 완성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결코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필요 없어, 뭐 교회 나가도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뭐라고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하지만 내일부터 믿어. 그래요. 내일부터. 죽기 전에 믿어도 돼. 그래도 충분해. 그래요. 죽기 전에 그때 회개하면 돼.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일부터 믿어. 이 좋은 세상 하고 싶은 거 많잖아. 너 좀 즐거움 누리고 싶잖아. 다 해봐. 일단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 하는 거 좀 다 누리고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믿어도 돼. 이렇게 속삭여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내일로, 다음으로, 죽기 전으로 미루게 하다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속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나 자신과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내일 해도 되겠지, 다음에 해도 되겠지, 그렇게 내일을 기약하면서 영적인 결단을 미루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지금이에요. 성경은 결코 내일 구원받으라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은혜, 영생은, 천국은 오늘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지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희생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나의 믿음을 가장 쉽고 값싸게 만드는 아주 나쁜 태도예요. 내가 지금 받은 구원, 내가 지금 소유한 그 믿음이 이렇게 알량하고 값싸고 천박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이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고난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내 평생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와 짝하며 슬금슬금 한두 개 죄도 내 마음대로 짓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내가 막판에 예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값싼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그거밖에 값어치가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렇게 하찮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주어지는 귀하디 귀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시작의 믿음으로, 내가 그 시작하는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그 순간에 완성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분도 있지요. 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에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이라는 시간, 나에게 허락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영생을 가지고 어리석은 도박을 하는 걸 이제 우리는 멈춰야 해요. 미루는 걸 멈춰야 해요.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내 인생의 주인을 진정 예수님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뭐가 됐건, 내가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크건 작건, 그 짓고 있는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끊어버리도록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미루고 미루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위대한 생명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이미 영접하시고 이렇게 다 하셨겠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드려봤으면 좋겠어. 혹시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바로 지금이라 그랬어요. 미루시면 안 돼. 뭐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년에 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벌써 이거 닫고 난리 났네. 끝났다고. 그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영접하시는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드려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날로 나의 다시 한번 제2의 생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영접 기도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성된 믿음을 구원의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